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욕 보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왜 모였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간절함이나 소망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기도도 보편적인 사람처럼 자신의 간절함이나 소망을 목표로 기도해야 할까요? 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기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선 문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과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설교하였던 일로 인해서 일명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났던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었습니까? 속닥속닥 해가지고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날 파장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야기하였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여야 했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행보를 행했어야 했을까요? 보편적으로 잠시 숨을 죽이면서 주변 상황을 잠시 돌아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앞선 말은 그들의 행보에 따라 어쩌면 더 강력한 위협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보는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그 말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행보를 보였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앞선 4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 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시대 유력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고,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의 첫 행보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앞선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새 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와 닿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위협이 가해지면 담대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가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파도가 일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위협이 가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머리를 확 숙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닥친 위협을 사라지게 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31절에서 이렇게 응답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신의 소망을 비는 일이기보단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면서 자신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전도가 어렵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전도가 어렵죠? 물론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모셔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한 교회와 이웃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앞선 공동체 기도 이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음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로 시작된 그들은 세상에 예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으로 흘려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위력입니다. 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하나님께 내어주기를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물질을 내어놓는 일,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나누어주고 물질이 적다고 나누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도에서 멀어지게 된 그 이유가 우리가 내어놓는 것에 아까워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며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공동체도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 공동체는 진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교회, 즉 예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를 오늘 말씀은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간절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힘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지를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앞선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은 어떻게 되어 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번이라도 더 목사님이 쿠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바이블 아카데미에 더 참여하게 되고 말씀 읽기, 말씀 쓰기에 더 참여하는 우리 골리앗 교인이 되어 가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에 더 집중하고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외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돈 모엠 목사님이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이러한 찬양시를 적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왜 목사님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후렴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셨기에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조금 더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단지 어떠한 건물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초원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심지어 신앙의 중심까지도 여전히 내 자신이 중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동료가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었다면 앞선 기도를 절대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편의를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그들이 집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 물질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어드리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